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는 농경사회의 풍습입니다. 농경사회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그 모습을 통해서 크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보통 나눕니다. 첫 번째는 농경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유목의 케이스입니다. 농경사회였던 데에서 이름은요, 가족의 성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뒤에 나와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이 앞에 있고 이름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여기는 개인이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중요해서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성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가 보면은 이름이 앞에 있고 성이 뒤에 나오죠. 이런 특징들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 농경사회냐 유목사회냐 이거 우리 조금 궁금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해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거기에 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성이 없고, 심지어는 성경 곳곳에서 재미있는 것들 발견하는 게 이름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바꾸시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성이 없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유목사회는 어떻다고요?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이름으로 계속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시족에 관한 어떤 중요성이 부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옛날에 우리 했던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주다 벤허라는, 맞나요? 주다 베너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베너라고 해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름이 베너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너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은 유다예요. 이게 뭐냐면요,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허는 뭐예요? 벤허 할 때 허는 우리 성경에는 후루라고 보통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베너 하면은 후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 뭐예요? 유다예요. 이름이 유다고 후루의 아들 유다. 우리는 베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잘 안 해요. 근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게 보면 마태복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네들은 족보를 주시하겠다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벤이라는 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니까. 아람어라면 아람어의 벤에 해당하는 게 바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아마 예슈아 바르 요셉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슈아 바르 요셉. 근데 예수님 시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바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니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헬라어 쓰여 있는 것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 돼 있어요. 예수스 호 나자레노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나자레노스로 돼 있는데 그 외에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또 이래 돼 있다고. 예수스 호 나조라이오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조라이오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나자레노스고요. 뒤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조라이오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 차이를 제가 사실은 아직 딱 이렇게 다 찾아보질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역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는 말이 딱 붙는 순간에 여기는 무슨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농경사회.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름이 제일 우리가 지금 그래도 기준 삼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요.
중국에는 성과 시가 있어요. 성시라고 그러죠. 성시, 성과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념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성시 해보면 우리는 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래는 성시 해가지고 성과 시로 나뉩니다. 성은 뭐냐? 성은 혈연이에요, 혈연. 그래서 그 혈연에서 여기는 어느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시는 뭐냐? 시는 지연이에요. 그 어느 지역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그 심한 게 혈연 지연이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학연까지 혈연 지연 학연 뭐 3대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건데, 중국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중시해요. 시, 그러니까 성, 시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혈연과 지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시라고 해서, 얘네들 중국 문화는 뭐 관시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문화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지역이에요. 그럼 이게 그 앞에 이름이 그래 붙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 누구 만약에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디냐면은 그 태어난 곳이 광주예요. 광주. 그럼 이 사람은 사는 곳은 부산이니까 부산, 광주, 누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서 출신이면 부산,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이 시에 해당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본적이라고 그러나요? 본적이라고 있죠. 아마 그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본적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본적은 아버지가 있던 거기잖아요. 본적, 원래 있던 적. 이게 바로 여기로 치면은 바로 이 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 그리고 시는 이제 우리 이쪽 지역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면 성시 했을 때 이게 별로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어떤 집안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시에서도 이게 잘 발달되지 않고 단순하게 혈연적으로만 우리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는 지역보다도 이게 더 강해요. 그럼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달했던 팀들은 어땠을까? 이것도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발달하는 데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 잘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얘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얘가 누구의 아들이라를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누군지 확실한데 누구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시가 같이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씨가 아예 없는 곳도 있는가 했을 때 있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 그 미얀마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얀마가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미얀마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누구 했더니 뭐 이게 세 단어로 돼 있어서 뭐 우리도 아웅산 수치 하니까 이 아웅산이 뭐 이거고 수치가, 근데 그 미얀마는 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도 그냥 전체 아웅산 수치예요. 그게 전부 다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왜 성과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까? 미얀마는 불교의 국가인 것 같아요. 제일 불교가 심한 곳이라고 하면 미얀마인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 성이 없는 것은요, 불교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뭐냐면 후손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교의 공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딸이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얘네들은 그냥 전부 다 동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봤는데요. 또 재미있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쪽 성을 따르느냐 어머니 쪽 성을 따르느냐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최근 페미니즘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름 중에서 엄마 쪽 이름과 아버지 쪽 이름을 다 성을 다 가져오는 케이스를 봤죠.
김이 박 뭐 이런 김이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는 북의 쪽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쪽 성을 따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냐면요. 대단한 집안의 남자가 팔려가는 경우도 대리 사위로 가는 경우 그 사람은 자기 성을 못 쓰고 어디요? 여자 쪽 성을 써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여자 쪽에 그 소속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이 이름 속에서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성이 있고 이름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 이름이 앞에 있고 그다음 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 추수감사주일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만한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명절이에요. 그럼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3대 명절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그 켈트족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할로윈이 거기에 해당해요. 할로윈이.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요. 이 공휴일을 지키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11월. 그러니까 여기는 공휴일이 상당히 재밌다. 우리는 매달 며칠 하면 딱 정해놓으면은 별로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에 이거 들어있거나 일요일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요일로 정해놨어요. 11월에 넷째 주 목요일이니까 얘는 반드시 이날 반드시 지키게 돼요. 이게 반드시 공휴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휴일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우리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공휴일은 10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른 나라는 공휴일이 있다는 건 싹 다 공휴일인 거예요. 우리는 아닐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15일 중에서 10일 정도만, 5일 정도는 그냥 뭐 겹쳐서 날아가요. 평균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요일 날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겸 금요일도 같이 놀아버려요. 그래서 금, 토, 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4일간 연휴로 그냥 쉽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11월인데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캐나다는 좀 더 북쪽에 있으니까 추수를 좀 더 빨리 하죠. 추수를 좀 더 빨리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살펴봤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이름이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존 F 케네디라고 있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은 존이에요. 케네디는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케네디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앞에 있다. 이름이 앞에 있으면은 얘네들은 뭐죠? 이름이 앞에 있으면은 얘네들은 농경이에요, 유목이에요? 유목적이잖아요. 유목적이면 얘네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일이 없죠. 여기는 흥미롭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역사를 보면요, 미국은 남부가 농업이었어요. 그리고 남부가 훨씬 크죠. 남부가 농업이었고 북부 조그만 지역에서는 이게 상업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북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부가 남부를 이겼죠. 조그만 이 북부 연합이 거대한 남부 연합을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담 삼아서요, 베트남들이 가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베트남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더라고요. 베트남 남부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북부 지역 사람들은 의외로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더라고요. 북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해요. 저도 지금 한번 흠칫흠칫 놀라는 게 그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딱딱 가리는 거예요. 북부 애들이.
북부애들은 딱딱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이크 하면 좀 뭐죠? 우리는 그냥 바이크 하면은 오토바이 아무거나 막 다 지칭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이크 타고 왔어? 이랬더니 아니 이런 거예요. 바이크가 아니고 자기는 모터바이크를 타고 왔대요. 모터바이크와 바이크하고 차이가 뭐냐 했더니 모터바이크는 그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제 모터바이크, 바이크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네 친구도 모터바이크 타고 왔니? 아니? 뭘 타고 왔어? 그냥 하이브리드를 타고 왔대요.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명확하게 나누는 거 보고 이 북쪽 지역이 상당히 흥미롭구나 했는데 남부 지역은 가면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도 느릿느릿하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의 특성이 농업이기 때문이에요. 농업인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쨌든 술 많이 마시고 좀 흥청망청하던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잖아요. 그게 바로 농업사회예요. 그게 농업사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밑에는 농업 발전했더니 위에는 농사를 지으면은 1년에 2번을 지을 수 있어요. 쌀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농사를 지으면은 1년에 3번 지을 수 있죠. 2모작과 3모작이에요. 그러니까 3모작 하는데 훨씬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위에 땅에다가는 공장을 짓는 게 나을 거고 밑에 땅에다가는 농사를 짓는 게 낫겠죠. 베트남 계획경제라서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제는 또 호치민이에요. 남부입니다. 경제는 왜 사이공? 호치민이지? 했더니 호치민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또 서양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거예요. 거기를. 서양인들이 지나갈 때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서양인들이 위에까지 중국까지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가지고 가는 길이라 자기 땅으로 가는 거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발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여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최근에 갔더니 북부는 하이퐁을 중심으로 무역이 꽤 이렇게 발달하고 그쪽으로 항구가 발달되면서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장도 많이 짓고요. 이 이유가 중국이 이제 더 이상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베트남으로 이제 이동된다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거기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베트남이 한동안 경제 성장을 하다가 주춤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봤는데 미국이 틀었어요. 방문 틀었어요.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로 바꾼 겁니다. 인도로 가면은 일단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잖아요. 인도고 인도는 또 중국은 늙은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은 지금 이제 진흥해라 그러면요. 인도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거기다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으로 굳이 갈 필요 없고 베트남 사람들도 어차피 영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지 않는가.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또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 봅시다. 이 농경사회와 현대사회를 비교해보면 현대사회는 노동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노는 거잖아요. 특히 언제부터 놉니까? 겨울에는 왕창 놀잖아요. 겨울에는 왕창 놀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여유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는요. 우리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더 복지가 좋아지고 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농경사회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노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이 어디나 군대 같은 경우인데요. 군대는 근무를 하잖아요. 일과 시간 근무를 합니다. 뭐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9시부터 5시까지 일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쉬게 안 하더라고요. 저녁에 가면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밤에 강제 노역을 시키더라고요. 별의별 거 다 시키더라고요. 군대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이 통치자들은 이거 가만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제를 선포하는 것은 이 노역에서 벗어나면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통치자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첫째로 농경사회에 되고요, 둘째로는 축제 선포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뿌리가 어디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요, 이렇게 뿌리를 농경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농경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하늘에 달려 있잖아요. 이 농사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함으로 위대한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감사함으로 위대한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감사의 때를 한번 봅시다.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외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모였습니다. 이들은 어디 모였을까요? 어디 모였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 모일 리가 없잖아요. 이때는 예루살렘 진짜 땅도 아닌데. 예루살렘은 뒤에 점령된 땅이잖아요. 어디 모였다는 겁니까? 여기 실로에 모인 실로. 성경에 실로라고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또 잃어버린 수도예요. 실로가. 우리로 치면 뭐 경주 같은 거 잃어버린 수도. 실로가 바로 이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여기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온 십계명이 등장하는 3번 모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실로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실로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고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사해에서 조금 위쪽에 보면요. 요단강 이렇게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요단강이 올라가면 요단강의 서편에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이 실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러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감사의 날에 우리가 감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또 이제 또 감사를 볼 때는 특별한 감사의 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절을 축제로 지키는 것은 감사에 동참하기 위함이며 축제가 되어야지 가장 약한 자들까지 동참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우리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왜 안식일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주일에 지킬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더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떡을 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은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주일로 바뀌게 된 계기, 즉 일요일로 바뀌게 된 계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날로 바뀌게 된 계기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주일 모든 것이 주님부터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창조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식사 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 때나 시시각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인식되었을 그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또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누가 잘 됐을 때 내가 행복한 때 바로 그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절에 감사하고 주일날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특별히 나에게 행복한 그 순간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의 편집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키바입니다. 아키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래서 좀 유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또 아키바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내가 자기가 공부하길 바라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 사람이 랍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글자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탈무드에 최초의 편집자가 이 아키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예화가 있는데 이게 버전이 너무 많아요. 아키바 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탈무드 원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류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키바가요 나기와 스탁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요. 마침 이게 또 날이 어두워졌고 잘 곳이 없어서 그 마을에 사람들한테 뚝뚝거리면서 좀 잘 곳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아무도 아키바를 재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손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키바가 이걸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도움을 청함을 응하라고 돼 있죠. 특별한 어떻게 없으면 그 도움 청함을 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안 지켰단 거예요? 토라를 안 지켰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키바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잡고 없으면 진짜 더럽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빨리 잡고서 차고 싶은 거예요. 잘 곳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배도 고플 거고요. 그래갖고 마을에서는 안 되니까 마을에서 조금 나왔던 거예요. 헛간이 하나 보여드려요. 그때 헛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먹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이나 읽자 그러면서 불을 켜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도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아키바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어쨌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귀와 수탉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짐승들한테 물려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키바가 이때로 좀 행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 저녁에 잘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책이라도 읽으려고 그랬는데 불도 꺼져버려요. 거기다가 자기가 같이 가던 나귀와 닭도 없어졌습니다.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게 최악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날 저녁 도둑대가 닥쳐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전부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아키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어제 저녁에 환대를 받으면 여기서 잤다면 죽었겠죠. 그리고 헛간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다고 불이 켜지는 걸 보면은 그 도둑대들이 있는 걸 알고 죽였겠죠. 그 다음에 나귀와 수탉이 바깥에 있으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자기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죽었겠죠. 자기에게 닥쳤던 이 안 좋은 일 네 가지가 결국 자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사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감사의 일이요. 내가 잘 되고 나에게 당장 유익한 것에 즐거운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면적인 인식이에요.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냐. 그러나 입체적인 인식으로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당장에 힘이 듭니다. 지금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힘든 것이 성장을 위한 훈련이었다면,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훈련이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 편한 것이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건강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나쁜 거예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당장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지? 지금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라고 했던 그거. 심지어는 남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남한테 손가락 당하고 그날 때에도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한 이때에 그것이 나중에 감사가 되는 경우를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입체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우리에게 평균적인 보다는 입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장의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당장에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인내로 이겨내는 지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인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세 번째로 우리 감사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광경입니다. 여기에도 잠깐 실로가 등장하죠. 실로에 머물렀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성 예루살렘으로 이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옮겨오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만민 중에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의미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의 특징인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왕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또는 어떤 다른 신에게 감사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왕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특이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감사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세계에 우뚝 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나쁜 일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3차원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렵지만 용서하며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실제 우리의 모습을 만들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감사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를 정합니다. 적어도 감사절에는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일에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생각에서 입체적인 생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며 나에게 악의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해야 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때를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들께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 가정이 필요한 좋으신 하나님 제대로 영향을 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주셔서 감사의 기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건강도 물질도 모든 삶의 관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좋아하며 가까이하며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찬양하는 저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절을 맞이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손길들에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정말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감이 없도록 또한 물질도 가까이요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영을 쓰여진 곳에 사람 살려고 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을 예배한 무량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